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과 야곱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삭은 야곱의 등장을 이어주는 역할 정도를 할 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잘 아는 인물일지라도 많이 들어본 부분만 잘 압니다. 보통은 설교자들이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한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 번 들어 익숙한 부분만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많이 외우게 하는 문구를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해 들은 말씀과 이야기만 잘 압니다. 그나마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려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주려면 정확하지 않은 듯 해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입맛에 맞는 몇몇 부분을 골라 강조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는 하지만 보통의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자들마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전체 다 잘 알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은 점점 더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일은 그러나 단 한 줄 혹은 매우 단순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을, 나아가 삶을 이렇게 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족보를 언급하면서 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의 아들 정도로 겨우 이름만 알려진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짧고 단순하더라도 어떤 평가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인물 정도로 이삭을 대하듯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바나바가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성경에 꽤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베드로를 속였고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일의 발단이 바나바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편집에 따르면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은연중 우리는 그 두 이야기를 나누어 읽고 나누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장과 절의 구분은 16세기, AD 16세기에나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각 권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연구하지만 우리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니 모두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장이 나누어져 있을 뿐 맥락상 서로 두 이야기는 이어져 있습니다. 4장 끝부분에 시작해서 5장 첫 부분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바나바의 첫 이야기는 성령을 받아 힘있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40일을 함께 지내다가 그 놀라운 승천을 바라보고 성령을 약속받아 예루살렘에서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제사장들과 유대의 관리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 공회에 넘겨질까,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재판받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숨어있던 다락방을 뛰쳐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조롱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과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많아집니다. 스데반의 첫 순교 이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에는 몇 사람만 머물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그 동네 출신의 레위족 사람으로 본명이 요셉인 한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 레위 족속에 속한 요셉, 별칭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별칭이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 요셉에게 붙여진 별칭치고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랍어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매우 놀라운 결정을 내린 일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에게
자극을 받습니다. 믿음의 초기 공동체의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동안 소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다가 나중에나 등장하지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일꾼으로 세워서 공동체의 일을 나누어 맡길 때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은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닌 다메섹, 오늘날의 우리말로는 다마스쿠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렇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즉 아람 땅이었고 이미 예전부터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가나안에 속한 유대에 속한 땅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곳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있기는 했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이나 유대의 관원이 그 권한을, 그 권력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니, 그들의 권한은 거의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간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열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갑자기 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빛에 휩싸인 채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던 길에서 사울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울의 변화는 쉽게 인정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마침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삽비라의 남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저기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그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머물고 있다. 그에게 찾아가라.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선뜻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했다고요? 그에게 안수하라고요? 그를 만나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도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고 그만큼이나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만큼 파급력과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 말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은 너무나 확실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은 너무나 분명한데 누구도 사울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으며 박해 중에도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찾아갔지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사울이 겉으로만 변한 척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함정으로 삼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의심도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누구도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울의 태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알았겠지요.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 만나기를 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증언합니다. 기꺼이 사울의 변호자가 되어줍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의 일반적인 의미가 법정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바나바는 제자들과 변화한 사울 사이에서 그 둘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후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문제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기는 하지만 변화된 사울의 초기 활동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하니 사울로서는 매우 대단한 후원자를 얻은 셈입니다. 제자들마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을 아무런 편견 없이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을 향한 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지 못한 일을 바나바는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름을 바꾸어 바울이 된 사울이 요한 마가의 불성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척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요한 마가를 다시 받아들여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그 처음부터 변함없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 먹은 일이 3일 정도만 유지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작심삼일은 사람의 마음이 그리 굳건하지 못하니 뭔가 일을 작정할 때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춰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입니다. 그런 경고를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정도로 여기며 변명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잖아. 원래 우리는 그렇잖아. 라고 말이죠.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창세기 5장 22절과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노아가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루 이틀 혹은 한두 해 주님을 따랐다는 게 아닙니다. 300년 혹은 평생인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그거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1만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어느덧 어엿한 성경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이 예상보다 많이 자라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보다 아름답게 연그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끼쳐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상보다 많이 자랐고 성령의 열매 역시 풍성하며 선한 영향력이 널리 끼쳐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에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늘 한결같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과 명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 단 한마디 말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더라도 사람이나 세상이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삶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제자들마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으로 사울을 변호합니다. 요한 마가를 끌어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전히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나바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삶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말이죠. 바나바처럼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하는 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마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든 혹은 같은 평신도든 누구의 책을 잡고 그를 정죄하고 문제를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끌어안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들, 선한 열매를 더욱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배워야겠지만 우리는 바나바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한결같으십니까? 그렇게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마저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